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754쪽 자막도 준비했으니 또박또박 이해하면서 우리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위기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위기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만 대부분 댓글과 블로그와 카페의 글들이 로또 복권 당첨 또 이런 얘기들로만 누가 아주 가난했는데 아주 못 살았는데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트럭 여자 운전사가 73세에 트럭 운전을 은퇴하면서 아주 가난하고 힘든데 우연히 중고 골동품 가게 지나가다가 그림 한 장을 샀대요. 5달러에. 5달러면 여러분 6,000원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냥 그림이 좀 희한하게 생겨서 그냥 내 집에 그냥 저거라도 걸어놔야 되겠다 하면서 6,000원짜리 그림을 샀는데 나중에 그걸 또 팔려고 내놨더만 아주 진기명품이 돼가지고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6,000원짜리 그림이 경매 그림이 호평돼서 940억 원에 팔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940원은 아는데 940억은 모르니 만져보지도 못했으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역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다가 갑자기 뭐 로또 복권이든 그림 하나 잘 사가지고 그 그림으로 인해 내가 6,000원짜리가 940억 원 된 게 인생의 역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역전이란 말은 그게 그런 뜻의 여러분 해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가정 속에서 주님 만나 회복되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주님 만나 풀리는 것이 인생의 역전이란 말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모든 유명한 칼빈까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초라 목자로 또 살인자로 또 우상장사의 아들로 불구자로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 사람도 있고 조롱받을 정도로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십니다. 학교는 겨우 6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22세에 사업에 크게 실패합니다. 시골에서 자파점을 경영하다가 크게 망하죠.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23세에 주 의원에 낙선하였고 24세에 또 사업에 실패했고 26세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고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합니다. 29세 때에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34세 때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9세 때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46세 상원의원에 또 낙선하고 47세에 부통령에 또 낙선하고 계속 낙선합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아우 진짜 이 사람은 실패 인생인가 보다. 위기의 사람인가 보다. 위기의 인생인가 보다. 그런데요. 그는 드디어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대통령으로 남지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역전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귀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게 해답이고 이게 정답이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고 복의 역사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 그 신앙의 유산으로 자식에게 자신이 평소에 읽었던 평생에 읽었던 성경을 물려주었고 그 말씀대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행동으로 나타나며 열매를 맺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평소에 위대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위대한 말 중에 딱 하나가 있다면 이걸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쉽게 외울 수 있고 사람의 교육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좋아졌는지 괴가 천선했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까지는 그 많은 훈련 속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잘만 확 와닿으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진짜 역전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로또 복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여러분 살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우리들 또 위기의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손을 지그시 막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지압. 오늘 세게 잡으세요. 세게 잡으면서 오늘 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서 해야지 뭐 지압만 하면 되나요? 예, 여러분 역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 공포 중에 빠져 일을 망치거나 아예 일을 시도하지 않고 겁쟁이가 많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겁부터 먹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인생은 경기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어요. 꼴찌할 수도 있고 항상 승리만 하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실패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펠 목사님은요 가끔 심호흡을 3번 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째, 심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불신을 내보낸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얹어보세요.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불신을 내보낸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요. 나는 강함을 들이마시고 약함을 내보낸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뿜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항상 외치고 거울 보고 외치고 나아가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약간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물론 당연히 기도는 하고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다리라도 좀 손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엄청 부드러워지고요 자기 전에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자면요 쑤시고 저리는 게 좀 덜하더라. 여러분 좋은 습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명언이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그 고백한 말을 행동으로 여러분 옮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말, 여러분 좋은 행동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실패의 현실을 극복하고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인생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살다가 몰살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신앙과 기도와 그 헌신의 열정으로 살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역전되어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 총리가 죽게 되는 사건을 말해줘요.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럼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이 되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시고 말씀을 듣고 진짜 위기의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은 역전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고 믿음으로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적인 운명이 여러분 행각에 달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 모르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뭡니까? 사생결단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면서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했더만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위의 말씀처럼 에스더는 안전한 위치인 왕후였으나 자기 사촌 오빠와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고 3일 주야를 금식하며 시녀들과 함께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녀의 위치로 보아 유대인들과 3일 금식하다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이 알려지면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인 바사 왕국의 국모의 위치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에스더는 이 금식을 자기와 오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전 유대인들이 3일을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자. 사실 우리나라도요, 대통령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을 드시고 세계 열방의 최고의 나라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청와대 성경책을 펴고 진무하고 예배드리고 진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좀 속상해요. 미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간다고 뭐 독일에 거하는 미군들을 빼고 우리나라도 빼고 어디도 빼고 결국 방위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참 나라가 좀 세니까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좌우지하더만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로부터라도 더 깨어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명이 함께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또 여러분 두세 명이 하는 것보다 민족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조용조용 기도하면요 땀도 안 나요. 물론 간절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부르짖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더 열정이 막 토해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근데 어떤 일은 대충 어떤 일은 졸면서 어떤 일은 대강 그러나 어떤 일은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다른 애들은 대충 보통으로 기도하는 애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구나. 네가 얼마나 급하면 목숨 걸고 나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 때에 진짜 대충 대강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요. 우리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요, 막 목숨 걸고 막 부르짖고 하다 보면 성령 역사가 막 뜨겁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막 조용조용 졸다가 조용조용 주여 아멘 졸다가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내 문제를 위해 내가 목숨 걸고 목청 높여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찾기로 오네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물결의 역사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요, 어려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처음 출발할 때는 시간당 40센트의 임금으로 햇볕이 내리쬐는 감자밭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록펠러 재단의 자산이 30억 달러나 되고요. 그의 재산이요, 그냥 저축 예금만 해놔도 1분당 12만 원씩 이자가 붙은대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시간도 아니고 1분당 12만 원이면 10분당 120만 원, 100분이면 1200만 원. 여기까지 알아서 상상하세요. 그냥 돈만 넣어놨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1분당 12만 원씩 오른대요. 이럴 때는 우와 좀 하세요, 좀 우와 좀. 와, 저 돈이 나에게 임할 줄 믿고 감동도 먹어야지 하나님도 주실 거 아니요. 늦게 하면 안 돼. 빨리 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 가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면요, 꼭 그 아줌마 부대들이 있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아멘을 막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막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뒤에서 졸다가 지옥 가기로 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앉는 금자리예요. 금자리.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앞에 앉으니까요, 완전히 말씀이 틀려진대. 진작 앉지. 여러분 앞자리가 금자리요, 뒷자리는 똥자리요. 저 뒤에 잡담하잖아요. 똥자리에 저 자리는.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아멘 한 번 하면 놓칠까봐 아멘 아멘. 옛날에 제 친구는요, 아멘 아멘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 기도원 한번 갔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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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좀 조용 좀 하라고. 근데 그 친구는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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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배기 아멘 아멘 아멘. 갑자기 또 아멘이 나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는 역사상 가장 또 많은 돈을 남에게 기부한 사람이었는데 70억 5천만 달러를 좋은 일에 기부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니까 록펠러는 평생에 걸쳐 매일 하루에 50만 원씩 모든 사람에게 주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치아 하나, 이빨 하나 썩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90몇 세에 죽었다고 난 알고 있어요. 치아 하나 썩지 않고. 요즘 청년들도 다 충치가 임해가지고 크라운을 씌우고 땜빵하고 그러는데 90몇 세에 죽을 때까지 치아가 깨끗해서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다. 남의 얘기를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그의 이런 삶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사상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장래가 아주 밝습니다. 록펠러가요, 친구의 권유로 사업이 막 한참 부흥할 때 광산을 사면은 그 광산에다 금이 많이 캐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 귀가 얇아가지고 그 막 모았던 재산을 다 광산을 그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근데 그 광산이 폐광이야. 속아서 산 거에 그 땅을 전 재산 다 모아갖고 젊은 나이에 쌌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속상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한번 목숨 걸고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폐광의 광산에 여러분 인부들이 막 삽질을 하다 보니 갑자기 그 검은 물이 막 꽉꽉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터졌어? 하수구가 터졌어요? 여러분 석유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멘도 없고 오늘 왜 그럴까? 석유가 터졌대. 석유가.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잘못 산 폐광에 뭐가 있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근데 거기서 뭐가 터졌다? 금보다 은보다 더 좀 폐광이 아니라 이 석유가 푹푹 터져. 지금도 나와. 지금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 석유를 우리가 여름 떼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기의 인생에 있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장군처럼 우리 같이 합창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말하는 게 조금 이게 연기를 못하네. 드라마는 자주 보면서 영화는 자주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 그럼 죽지. 그럼 진짜 죽어.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손을 좀 합시다. 저 믿음으로. 어떤 분은 믿음으로 하면 두 손을 들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 경제적, 건강적으로 하나님은 축복의 환경을 내려다 주십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읍니다. 앞으로도 더 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100% 들어주신 하나님이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만났으리라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쓰신대요. 이처럼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크게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온전히 알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부모된 자들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되 이왕이면 눈물이 안 나온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를 위해 눈물이 안 나온다. 이따 목양실에 몰래 오세요. 내가 눈물약 한두 개씩 드릴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형통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니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항상 기도를 쌓아놓아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지혜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헌신. 본문에서 보면요, 모르드게의 그 신앙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에스더는 현재 왕후였기 때문에 그녀의 위치는 안전했지만 유대인을 구하려다가는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죽음의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나 그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30일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 않고 다른 후궁의 집을 찾았을 때예요. 근데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무대포로 왕 앞에 나아가면 마땅히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난처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공동 운명처럼 여겨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신앙의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을 30일 동안이나 못 만났지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3년 동안 금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열정으로 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급하게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왕은요, 너 이거 법에 어긋난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가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가려지게 해서 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왕후가 자기에게 나온 걸 환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결국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아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과 또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마 자기의 자리에 있는 왕후의 자리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맡기고 열정으로 헌신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에서요,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몇 번이나 전도하려고 했던 힌두교의 여인을 어느 날 아침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그녀의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팔에 안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나이가 있는 이 아이는 침을 흘리고 몸을 떨고 약간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또 그녀의 몸만큼이나 야유했던 상황 속에 선교사가 힌두 여인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힌두 여인은 저는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에게 이 아이 중 한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강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힌두교 그 신에게 그 아이를 둘 중에 그 두 아이 중에 하나를 강물에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야.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다시 하나님을 막 전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그녀는 다시 그 선교사는 힌두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힌두 여인은 이제 2명의 아이가 아닌 1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의아한 선교사는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힌두 여인은 말하기를 기억 못하세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우리의 신들에게 내 아이의 하나를 제물로 드리러 강으로 간다고 말했죠?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이 중 하나를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면 왜 이 아이를 강에 데리고 가지?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강물에 드렸습니까? 제물로 드렸습니까? 그랬더만 힌두 여인이 경악하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힌두교는 우리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물며 이방 종교, 잡다한 종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의 신에게도 잘못 믿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 여인이 선교사에게 한 방을 놓아요. 당신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힌두교는 우리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찌그러지고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에스더는 열정과 헌신을 다했대요. 가장 귀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으로 나아갔대요. 목숨 걸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옮겼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냥 왕 앞에 나가면 죽어버려요. 이방 종교의 신자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옵니까?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진짜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행복함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좋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정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화답하며 적용할 때, 행동할 때 그 말씀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간치 못하고 또 삐지고 또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한다면 그는 여러분 아직도 철딱성이 없는 그런 신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예요. 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걸어와 정말 훈련된 용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팀이 되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더 많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다른 것으로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고 다른 것에 모두 소진하는 영과 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가장 값진 것으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셔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 총리를
그냥 그 장대에 달게 하고 죽게 합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의 단계로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사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전진하는 복된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들으세요. 찌그러진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전에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누가 하기 전에 내가 하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치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BC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은 메대를 거쳐 바사 제국의 치하로 노예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고레스 임금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때 왕궁 문지기였던 유대인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의 부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아였던 그녀를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그 나라의 왕으로 간택되어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키운 이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같이 왕궁 문지기로 같이 생활합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총리인 하만 총리가 교만하여 모르드게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미우면 다 미운가 봐요. 부모가 미우면 자식도 미워. 근데 부모가 이쁘면 자식도 이뻐 보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뒤를 조사했어요. 결국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몰살시킬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 알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꾀를 낸 하만 총리는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자마다 죽이자는 계획을 허락받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하만 총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에게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성질이 급하고 자랑부도한 잔인한 그런 왕이었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전에 전 왕후를 폐해시킨 왕이었어요. 또한 그 나라 법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무대포로 나아가면 왕의 경호 때문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만난 지가 30일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국의 역사도 의자왕과 삼천궁녀 아수에로 왕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왕후가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더 왕후하고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대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역사가 여러분 그대로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더하고 빼고 이런다는 건 아니고요. 30일 동안 왕후가 아에수로 왕과 같이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왕이 에스더 왕후에 대한 사랑에 식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스더 왕후보다 다른 왕후들을 더 즐겨 만났다. 그러면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사랑에 식어간 거예요. 성경에 30일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뜻이 있어요.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왕후와 왕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합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 에스더보다 더 이쁜 사람들이 왕후들이 있었다. 그래도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와 전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고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터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막혔을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답을 주셔요. 근데 막 막혔다 해서 현실에 너무 조정 못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우로 좌로 이렇게 오도방정 떨다 보면은요 사단마귀가 다 요리하고 다 빼먹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막히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또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요래 생각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야 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백성은 그래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위기, 나라와 그 민족의 위기가 와서 같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누구야? 금서야.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양 나간 거. 금서야. 말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금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동호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몇 억짜리라고요? 51억짜리요. 여러분 하나님 51억으로 여러분 평가하겠습니까? 두고두고 보고 아까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한 번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한 번 품은 마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어딜 가려고 하는데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우리 조금만 걸어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한 1.5km만 가면은 우리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제 걸어서 갑니다. 얼마나 여름에 덥습니까? 작년 사건이요. 작년에 그 더운 날에 1.5km 나와서 그 택시비 좀 아껴보려고 걸어갔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됐는지 2.7km가 나와가지고 1시간 한 20분을 막 그 땡볕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갔는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 다시는 택시 타리라. 와, 그래갖고 사모가요 나에게 그때 대판 싸웠어. 6.25 이후에 진짜 큰 전쟁에 부부전쟁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무지할까 이럴 때 택시 타라고 택시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 3,800원 아끼려고. 와, 걸어가도 가을에 걸어가야지, 봄에 걸어가야지. 여름엔 절대 가지 마세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택시 타리라. 와,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을 이게 그러대요. 결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야 사모님 저를 따라와세요.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나 따라와. 더우니까 따라와. 그냥 따라와. 택시비 아끼고 따라와. 그랬는데 따라갔는데 1.5km가 아니라 2.7km 나가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그날 저녁에 치킨 사줬어 내가. 미안하더라고. 차라리 택시 타고 치킨을 안 먹을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한 번 가는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한 번 품은 마음 쉽게 사실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마음 품는 거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방향을 가감히 바꿔야 된대요. 한쪽으로만 자라던 화분은 돌려놓으면 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나오잖아요. 돌려놔! 돌려놔! 이러고 나오잖아요. 돌려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을 선한 길로 돌리면 돼. 패배 길로 가던 마음을 승리의 길로 돌리면 돼. 차를 타고 가다 잘못 갔으면 가장 빨리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릴수록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실패의 길로 가면요 결국 실패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기간을 최소로 단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시련을 당해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용사의 길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용사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짱 떠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천성을 가는 용사고 성도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에는 패배와 좌절의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장군이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군인이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군인도 있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패배와 좌절은 결국 도약과 승리로 연결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패와 실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위기의 인생이고 위기의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신다면,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진짜 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일어나 뛰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